이 수심은 천재 부여 백년 탐물은 일조 진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벽의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록 법안록 상당 제16회 보이느냐 하는 주제로 이 선문답을 통하여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 안에 서러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대나무를 가리키면서 한 스님에게 물었다. 보이느냐? 보입니다. 대나무가 눈으로 들어오느냐? 눈이 대나무까지 가느냐? 둘 다 아닙니다. 스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무슨 숨 넘어가는 소리냐? 법등 스님께서는 달리 말씀을 하셨다. 그 자리에서 당장 스님에게 눈을 빼주었어야 하리라. 기종유 스님은 달리 말씀을 하셨다. 스님께서는 저를 영 못 믿으시는군요. 자, 이 스님이 대나무를 가리키면서 한 스님에게 물었다. 보이느냐? 보입니다. 이 간단한 서문답을 들으면서 우리 불보살님들은 무엇으로 들립니까? 법안선사가 뭐라고 묻고 수행석이 답을 하는 엄청난 선문답일 것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들 앞에 두 마리의 개가 평온하게 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을 보면 바로 벌떡 일어나 큰 개가 먼저 짖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개도 짖기 시작합니다. 개가 왜 짖을까요?
주인에게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때 개 주인이 보고는 개를 보고 짖지 말라고 개 이름을 불러주면 바로 꼬리를 흔들며 짖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나 개나 마음의 변화를 보고 대응하는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그 형상이 일어나게 한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빛의 비추임에 따른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빛에 따라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과 함께 같이 움직였다 사라짐은 동일합니다. 빛이 오면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빛을 보고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또 주인의 마음의 반응 따라 시절에 따르고 그 시절 인연에 따라 영과 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함이 있으면서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제자리고 돌아가는 영지적 형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 있었고 형상이 있었고 또 빛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고 형상도 사라지는 마음의 기억만이 나와있는 업식만이 다음 마음의 열애장이 되어 이것을 기반으로 다음의 행동과 반응의 권한이 되고 그 권한을 기반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의 일어남에 따른 삼세 인가법이 생기라고 이것이 윤회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그대로다 평상심인 것입니다. 이 서문답에서 왜 법안선사는 대나무를 가리키며 천지 풍파를 일으킵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든지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옆에 있던 황인에게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묻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말로 지어서 물으니 선문답이 되고 듣고 있던 항인은 물으니 상대성으로 답을 해야 하는 참 이상한 말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걸거 부스럼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법안선사이지요. 선사는 무예이고 무심이 대변인데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느냐? 확인을 위한 잠심이며 가르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입니다. 본다 안 본다가 양면이지만 본다 하면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보든 안 보든 빛이 비추이고 있을 뿐인 것이 굳이
본다 안 본다라는 의미와 뜻을 두는 것은 다 유의적 허망한 치실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밝은 빛이 있었으니 빛이 대나무에도 비추이고 옆에 있는 모든 두두물물이 모든 형상을 다 비추입니다. 나무와 나와 아무 관계없이 비추이고 있을 뿐입니다. 비추이는 빛을 그냥 경계에 닿는 순간 그 형상의 성품을 연치하여 반사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빛이 연속적으로 비추이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도 반면된 빛이 비추일 것이고 우주의 허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법연스님이 말하는 순간 그 확인이 듣고 확인의 눈에 비추인 빛을 마음이 알아차려 대나무의 성품이 느껴짐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빛을 볼 수도 잡을 수도 고정시킬 수도 없지만 연속적으로 비추이는 빛의 성품에 따라 기억되고 반연하여 말로 바꾸어 본다라는 말로 표현하기까지는 수많은 연기법이 작용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신통묘용입니다. 법안선사가 비추어 보는 것과 확인이 비추어 보는 것은 물론 서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연기적 형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확인은 보느냐라고 하니 해강반주하여 보입니다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법안선사의 다음 말이 정말 또 엉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나무가 눈으로 들어오느냐 눈에 대나무가 까지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대나무도 실제로 보고 눈도 실체적 진실로 보고 이것을 양변으로 삼아 대대법으로 묻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선사라면 모를 수 없는 말을 가상으로 세워서 하는 말입니다. 대나무는 무엇이며 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나무도 눈도 상대법으로 세워서 최후의 도리로 묻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웃기는 이야기요 코미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제자의 견처를 물어보려고 가설을 세워 진실을 알아차리느냐 아니면 가설에 속아 넘어가느냐를 알아보려는 속임수이며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가 속으면 뻔부이고 속지 않고 해강반주하여
서성을 오히려 꾸짖어야 정견을 갖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바른 지혜를 갖추었다면 바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스님은 지금 검은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다가 눈에 눈병이라도 났습니까? 또는 스님은 저를 떠보지 마십시오 라고 대받아 쳐서 주객이 뒤바퀴를 객착 주로 실천해도 말을 대받아 쳤어야 하는데 이 스님은 법안선사님의 제자처럼 아주 선비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둘 다 아닙니다 라고 하시어 되돌려 버립니다. 즉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 그렇군 내 말에 속지를 않는 바른 지견을 갖추었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무슨 숨 넘어가는 소리냐라고 하시오. 그래 내가 개년 호들갑을 들은 꼴이 되었군. 자네가 바른 지견을 가졌으니 참으로 기쁘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자의 인정을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하나의 화두가 되어 또 첨언하려는 선사들이 있었으니 바른 안목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 성지 방편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등 스님께서는 달리 말씀을 하셨다. 그 자리에서 당장 스님에게 눈을 빼어 주었어야 하리라. 위에 선문답을 통하여 성지방편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드러나는 본지 풍광을 실체로 보느냐 허공꽃으로 보느냐 아니면 본래공으로 볼 것인가 무로 볼 것인가 마음과 나의 본래 몸에서 둘은 하나로 볼 것인가 하는 성지방편으로 말을 가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등 스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스님에게 눈을 빼주었어야 하리라고 하시는 것은 다 선사가 그렇다고 하면 믿으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상으로 본다면 그대로 실상이고 허상이라면 다 허상이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계신 것이다. 실상이 그대로 허상이고 허상이 그대로 실상인 경계에서 보다면 눈이 같다가 하여도 맞는 말이 될 것이고 대나무가 눈에 들어갔다고 해도 보는 것에서는 지금 그렇게 비추이고 있었으니까 즉 빛의 소현이니까 눈을 빼서 주어도 빛의 소현이고 대나무를 가져다 주어도 빛의 소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역순과 순례를 뒤바뀌어도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다른 선사의 성의방편으로
첨언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종유 스님은 달리 말씀을 하셨다. 스님께서는 저를 믿으시는 군요라고 하시오. 기종유 스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왜 보안선사가 쓸데없는 말을 하여 천지 풍파를 일으킨 것을 선한 법안 선사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제자를 아직 믿지 못하니 거기서 기난 것이라고 반파를 하신 기종스님이 판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믿는다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서문담도 할 필요가 없고 제자나 스승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생기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믿어라. 믿으면 천국이 내 것이요.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모든 것을 믿지 못하면서 모든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긍정이요. 믿음이 그대로 힘이, 믿음이 그대로 대준재 보살인 것입니다. 신이 도원 공동모라 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도의 어머니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삼재 반론은 부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믿고 내 마음을 믿는 것이니 이것이 모든 시작이요. 나를 믿는 그 공덕은 바로 나를 부처로 만드는 것이니 이것이 부처의 길입니다. 기종선사의 말씀이 나와서 이 성천스님의 법문을 인용하여 기종선사의 법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문은 동안거 해제 법문입니다. 상당하셔 주장자를 세 번 지시고 무의한 도인이 제처 무종적이로다. 경행성생이나 성세외 위로다. 함이 없는 한간 도인이여 어디에 있으나 그 자치가 없도다. 가거나 오거나 소리나 빛깔 속에 있어도 소리나 빛깔 밖이로다. 기종지상 선사께서 젊은 납자가 해제 인사를 오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 지방으로 오미선을 배우러 갑니다. 제 방에는 오미선이 있고 총림에는 일미선이 있다. 일미선은 제대로 익히느냐? 총림의 일미선은 어떤 것입니까? 당나라 기종선사는 마저 도일선사의 법을 이어서며 강선성 여산 기종사를 중심으로 선법을 펼쳤습니다. 선사의 신체는 보통 사람과 매우 달랐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왕이 될 상호라고 자꾸
수건거리자 눈 아래 독을 소여 일부러 눈동자를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은 저간기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강주 땅의 자사이 이발거사가 선사를 쳐다왔습니다. 자사는 얼마나 해박했던지 별명이 망근거사였습니다. 제자 백가를 물론 육을 또르륵 모든 분야에서 망근의 책을 독파했기 때문입니다. 그 망근거사가 불경을 읽다가 숨이 깨달아 숨이 산을 계단진 속에 던든다는 말에 막혀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기종선언은 당신의 머리는 여자 열매만 한데 망건의 책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은 큰 깨침을 얻었습니다. 이를 인연으로 뒷날 마조의 수제 서당 지장의 비문을 직접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당 지장선사는 해동 조계종의 종교인 신라 도의국사의 서성이 됩니다. 해제를 앞두고 기종선사께 어떤 젊은 남성이 찾아와 일미선과 오미선에 대한 문답을 주고 받았습니다. 일미선은 목적지를 곧장 가리키는 것이요, 오미선은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유지를 함께 안내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미선은 직절지요, 오미선은 방편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생을 이렇게 하며 법도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을 일미선이라 하며 때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오미선입니다. 따라서 일미선이 없는 오미선은 삿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미선을 통해 오미선으로 들어가야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모양의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 물건은 모두 금인 것처럼 설사 일미선이 모양을 바꾸면서 오미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미선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법은 동일한 법칙이지만 교모한 여러가지 상들이 모여 차별된 모습을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일체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일체는 다시 하나로 이루는 것입니다. 일미선을 통해 오미선을 선지하고 오미선을 통해 일미선은 모두에게 회양되는 것입니다. 일미선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본문사를 드러냅니다. 오미선은 여러가지 방편으로 우회하여 본문사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일미선도 필요하지만 오미선도 필요한 법입니다. 일미선에 집착하면 일미선에 묶이고 오미선에 집착하면 오미선에 묶입니다.
그렇다고 일미선 없는 오미선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방편망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일미선에만 집착한다면 그 일미선마저 제대로 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장사 경양선사는 내가 만약 일방적으로 근본적인 가르침만 들어보인다면 법당 앞에 푸른 한길이 높이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 전체가 본래 반야의 광명이지만 그 광명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반야의 소식은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경지에 대하여 방편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철저하게 본분의 영역만 고수한다면 법당 앞에 불이 한결 앞으로 자라서 자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오미선 없이 일미선만 있다면 배우기 위하여 오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결국 법당 앞에 불이 한길이라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사람마다 떠나게 되고 막 자란 불마저 뽑을 사람조차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종 때 임재종 양기파의 경산지우선사를 만약 법에 따라 고지고대로 행한다면 법당 앞에 불이 한길 높이 자랄 뿐 아니라 아무도 이 암제를 보살피지 않을까봐 염려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송대 임재종 황룡파의 장령 숫다 선사일이 법에 따라 험렬한 종지만 행한다면 법당 앞에 불이 한길 높이로 자랄 테니 이제 어쩔 수 없이 항아리 판편으로 벼루를 만들어 팔듯이 하여 높아심을 친절하게 모두에게 베풀어 그대들이 본문의 곡조에 화합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일미선은 결제요 오미선은 해제입니다. 왜냐하면 결제 때 닦은 일미선으로 해제 때 오미선으로 회항하기 때문입니다. 이없이 마을과 마을을 쏟아지거나 이 산에서 겨울한철을 지냈으니 이제 저 산에서 여름한철을 지내야겠다고 한다면 일미선은 고사하고 오미선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산자 수명한 곳과 공양물이 많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그 지방은 참으로 지내기가 좋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역시 일미선은 고사하고 오미선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을 허들고 하다가 나흘 한칠 양식을 잃게 될 것이니 이는 오미선만 찾다가 일미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만행이란 오미선을 통하여 일미선으로 들어가는 일이요 일미선은 오미선을 향하는 일입니다. 해제하여 이 총림을 떠나 저 총림으로 가고 이 산중을 떠나 저 산중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봉 의정선사는 행각을 통하여 많은 선지식을 처문한 납자로 유명합니다.
일찍이 7번이나 투자산 대동선사를 참방하였고 9번이나 동산 양계화상을 참문하였습니다. 이것은 후학들이 삼투 투자라 굳이 동산이라 했던 것입니다. 설봉은 양미선 일미선을 공부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공양주를 자처하고 구전이를 마다하지 않는 즉 오미선도 결코 게을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종선사는 허공을 묵어 주장자를 삼아 천성현의 정수리 위에서 정명 소반 가락지 비닐을 녹여 한 개의 금덩어리를 만들었고 소락 제호를 저어서 한맛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없이 이는 8만 대장경도 말리 넘어있는 흰구름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법문 역시 장고대를 떴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미선이고 오미선인 도리를 내 것으로 만들 때 기종선사의 오미법문을 제대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침내 오미뿐만 아니라 그 일미조차도 삼켜 버렸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일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종 일미 여영 고하이 차과 총임 기우생이야 환유 불자 과자마 시출레 도로 소식하라. 기종의 일미에서는 황령과 같이 선마신지라 총림의 후학들이 지나친 것이 얼마인고 그렇다면 지나치게 않는 자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앞으로 나와 소식을 말해보라. 주장자 한번 크게 치시고 하자 하시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